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둘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마아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락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때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에 돌아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이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싸우니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승건자가 아니냐. 너는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너에게 알리는 소식 올 때마다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은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세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37절까지 있네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면서 당시 다윗을 도왔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들에게 비참하게 배반당하고 쫓겨가는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사람은 언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난이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최악의 고난일 때 미천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천, 이것은 세상 모두를 가진 미천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놓았는데 압살롬은 그 후궁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장막을 치고 강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안 볼 때 밤에 너의 충성스러운 아내를 강간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100주 내다 태어나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죄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독약이 먹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 독약이 아니죠.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독약을 아무리 목이 말아도 마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님이 도둑질하고 회개했다고 그냥 손해본 사람 있는데 그냥 용서해줘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용서도 받고 벌도 안 받는 걸로 다 착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사람에 대해서 여자 배우가 분노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면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배우 전도연 씨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랬죠. 예배 드리기 전에 단 한 푼이라도 갚을 것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그것을 갖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진짜 사랑과 공의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저와 우리 기독교인이 산다면 참 전도가 저절로 되겠죠. 오늘 말씀은 또 저와 이 말씀을 모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부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너에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압살롬이 왕자로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왕자기 때문에 다윗이 토지도 주고 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겠죠. 50명을 여러분 먹이려면 그 50명한테 월급을 준다 그래 보세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병과 말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후계자 왕으로서 이제 행세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재판을 요즘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당시에는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딱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송사를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 흉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절하는 걸 다 막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요즘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입 맞추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또 친밀함을 나타내고 화해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자이신 분이고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일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왕자가 백성에게 입을 맞추니까 입을 맞추면서 존경과 이렇게 또 환영의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대접받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 있는 그 안내한 분 있잖아요. 남자 직원이 제가 이제 뭐를 물으니까 그분이 저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생님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와, 저는 제가 이제 다마스로 킥을 배달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스타리아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킥 배달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왕자가 백성에게 입을 맞춘다. 그것도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쏠립니다.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고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런데 압살롬이 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간 했느냐? 4년간 했어요. 4년간. 근데 4년간 이런 행위를 할 때 다윗이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모를 리가 없죠. 왕인데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럼 아마 다윗이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사무엘하에 쭉 보면은 여러 왕자들 중에서 압살롬을 아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후계자로서. 이때까지는 뭐 솔로몬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압살롬이 제일 잘생겼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10손가락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딸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더 마음이 가는 자식 있잖아요. 예. 저는 사형제 중에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가 사형제 중에서 저를 특별히 우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나머지 3명의 동생들한테 지금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슨 가족 행사거나 뭐 모이고 이러면은요, 저는 제 의견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말하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순종합니다. 예. 빚진 마음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다윗은 그냥 지켜본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좀 행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왕이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서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헤브론은 어느 곳인가 하면은,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 다스렸던 곳이고, 또 하나는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에 고향을 둔 사람은 호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대구나 경부, 경상도 영남에 고향을 둔 사람은 그쪽 사람들이 또 지지하고, 예, 그랬듯이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고향 사람이라면 뭔가 또 친근함이라 가죠.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나름대로의 계략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 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이 재판을 통해서 또 입맞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훔치는 거죠. 이 성경의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님 간증입니다. 제가 드리는 간증문은 큐티인입니다. 큐티인. 예, 우리들 교회에서 나온 큐티 책인데, 묵상 간증 이종수님. 변질된 꿈.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연년생으로 낳으신 후 건강이 나빠져 결핵을 앓으셨고 급기야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인 아버지는 최신 결핵 치료제를 공급받고자 소록도에 있는 국립병원에 자원하여 근무하셨고, 제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소록도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 어머니를 돌보면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라 친구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하여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사투리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챙겨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용하려고 친한 척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도 내 이익을 따라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압살롬이 철저히 계산된 친절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듯이 저도 용돈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압살롬이 4년간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세력을 키운 것처럼 저도 부자가 되어 친구들에게 복수하려고 집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는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라던 의사가 되었지만 제가 꿈꾸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보다 돈 욕심이 가득 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덜 벌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한 곳에 투자했다가 빚만 생겼습니다. 지금껏 저는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과 물질 우상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돈 욕심을 버리고 돌이켜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길 원합니다. 적용 1.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경제 관련 SNS 동영상을 보지 않고 그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사라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정탐, 그러니까 정보원들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의 모사요, 책략가, 전략가인 아이도벨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환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압살롬이 진짜 겸손하더라. 나 같은 천한 백성에게도 막 입을 맞추고 존중해 주더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비슷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왕은 이미 나이가 많아 들었던 것도 알고 또 다윗왕이 어떻게 간음죄하고 어떻게 살인죄 저지른 거요. 이미 다 소문이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잘생겼고 다윗에게 또 특별히 총애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종합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다윗이 인정한 왕인 줄 알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소식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아닙니까? 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윗을 지지하는 전령이 이제 왕께 가가지고 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즉시 피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제 피난을 합니다. 그 다윗이 피난할 정도면은 다윗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압살롬은 막강한 이제 지지세를 얻고 다윗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왕은 나갈 때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놓았어요. 근데 후궁 10명은 다윗에게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한 후궁이네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난 가면서 후궁을 남겨놓으니까요.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나가며 모든 사람이 다 따라서 벳메라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피난할 때 왕과 백성들 뿐만 아니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방인들도 다윗왕과 함께 행진해 가지고 지금 피난을 갑니다. 이것은 뭐죠? 그만큼 다윗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은 언제 판단할 수 있죠?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정말 나와 친밀한 사람이죠. 우리는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진짜 어려울 때를 딱 경험했는데 어려울 때는 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사람이 사실 평탄한 삶을 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당하면은 이제 써야 될 돈은 있고 돈은 써야 될 곳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빌려달라는 거죠.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들 공부시킬 때 다 빌려가지고 썼어요. 하다못해 그때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면 드릴 테니까 쌀 좀 구워주세요 해가지고 구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100%. 지금 은행이자 몇 프로입니까? 3%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봄에 쌀을 빌려요. 한 가마니를 80kg 한 가마니를. 그럼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6개월도 안 되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를 갚는지 압니까? 2가마니를 갚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돈을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대한생명 영수상하고 이러니까 뭐 월급이 나오니까 아내는 그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이제 관리비 못 내는 사람들 명단이 딱 붙어 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 왜 관리비를 못 내지? 아니 월급 받아가지고 관리비 내면 될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할 때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관리비를 못 낼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이해가 됐겠죠. 아, 옛날에 관리비를 못 낸 사람을 내가 그때는 이해 못 했는데 이제는 이해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예. 그래서 옛날 이런 속담 있죠. 눈물 흘려서 얻은 눈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돈 빌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말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제 경험상. 첫째는 돈 빌려달라는 말. 2번째는 전도할 은혜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 야, 참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 지금 압살롬은 인생 최대의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느라. 이거 금방 입은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은 지금 도망합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이것도 다 있네요. 17절 또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방인들이 지금 왕이 공궁에 쳤을 때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도 햇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자,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묵상간증입니다. 이민아님, 도끼 빠진 아내. 저는 결혼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으로 절규하며 남편을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족한 저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요즘 남편은 제게 당신의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합니다.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으로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반역자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도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 1.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적용 2.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시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기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다. 새 왕이 있었으니까 했고 나는 지금 도망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이때가 어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기 전날 이때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충성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존중해 줍니다. 그럼 네가 먼저 건너가라. 23절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울면서 또 백성들이 건너가고 또 왕도 건너가고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23절 보니까 다윗 왕이 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네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지금 뒤에서 추격할 수도 있는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자기부터 건너지 않고 이때를 건너게 하고 이방인 이때를 건너게 하고 또 백성을 건너게 하고 또 다윗 왕이 건너네요. 참 백성을 아끼는 마음. 다윗 왕이 이제 제정신 돌아왔네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계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너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승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피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입니다. 이경수님, 내가 옳다고 행하던 자. 과거 저는 자녀들이 학업을 위해 조기 유학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녀들은 사립초등학교 다녔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속해 있던 우리 교회 소그룹에 유학 계획을 나누었는데 지체들은 저희 가정을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 우상을 쫓아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면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다윗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의 소청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반목과 갈등을 겪으며 아내와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저는 실직까지 하게 되어 공고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왕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갑니다. 그러나 저는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며 내 뜻과 계획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황폐한 광야로 내몰려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돌아갈 곳을 알려주시고
거기를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소식을 알려주실 때까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잘 기다리겠습니다. 적용 1. 저같이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기르기 아빠로 살려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날마다 큐티하며 성공 우상이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갔는데 피난길을 갔는데 왕이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맨발로 걷는다는 거. 우리는 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맨발을 걸으면 진짜 불편하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거의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 아침에 맨발로 아파트 앞에 있는 이 족구장에서 제가 이제 그 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맨발로 거기서 한 10분간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뭐 발이 흙에 닿기 때문에 발은 흙에 닿으면은 발이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몸으로 느껴요. 발이 흙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킥으로 배달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10분간 자는데 어떤 데는 10분간 자도 피곤이 안 풀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은 도로에 한 군데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도로마다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 근처에 이렇게 이제 비 오면 물이 스며들도록 이렇게 이제 흙으로 좀 이래 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발로 이렇게 풀 같은 거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두 발을 딱 거기에 딱 섭니다. 그러면 10분만 있으면은요 피곤이 싹 풀려요. 그 정도로 이 맨발을 땅에 대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좋은데 맨발로 걷는 것보다 몇 배 좋은 게 맨발을 그냥 땅에 딱 붙이고 서 있는 겁니다. 맨발로 걷는 게 왜 좋은가 하면은 맨발로 걷는 운동보다도 더 좋은 게 땅이 흙에 딱 닿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라든가 그 몸에서 또 발생하는 전기가 있거든요. 그 전기하고 땅도 전기가 있잖아요. 그 지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전기하고 딱 부딪히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되면 딱 사라진다네요. 활성산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병이 치유 능력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런데 붙이고 있으면 계속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분간만 발을 땅에 대고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걷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맨발을 벗고 이제 아스팔트길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포장길을 걷는 순간 여러분 너무 불편합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땅을 걷는 거는 잠시는 좋지만 그것도 계속 걸어가면 발이 아프죠. 발이 아픕니다. 다윗은 더구나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반역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피난길에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음이 나오겠죠.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와 같은 비참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실 이후에 아히도벨은 탁월한 모략을 냈는데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거를 다 거부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딱 해가지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발 걷기 좋은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맨발 KBS의 생로병사 맨발 걷기 그 유튜브에 생로병사 맨발 걷기를 딱 검색하면은 KBS에서 포항의료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변에서 걷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 한 달간 실험을 했는데
우리 몸에는 항암세포인 인터페로인, 항암세포인은 항암세포가 발생하는데 암킬러 세포가 발생하는데 그게 맨발 걷기 한 사람 3명을 딱 검사했는데요. 두 사람은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한 사람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유튜브 보면은 맨발 걷기로 암까지 완치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만큼 맨발이 좋습니다. 자,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헐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와서 충성하려는 아렉 사람 후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압살롬의 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 저도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많이 약한데 고난 가운데 기도. 제 아내는 고난 가운데 기도를 저보다 훨씬 깊이 하는데 주여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영성으로 저도 나아가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인간적인 지혜나 해결책이 아니고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묵상간증입니다. 김정숙님. 모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에 올라갔듯이 저도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손가락이 붙어서 리코더를 불 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 질환이 죽고 싶었습니다. 손가락 분리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중2 때는 화상 수술을 잘못 받아 후유증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을 키워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대학원에서 수석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 경력을 쌓으니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목동 다윗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듯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압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갑질이라고 원망하며 그 회사 내부자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은 심한 갑질을 했고 더 심한 갑질을 했고 저희 회사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이자 구원의 사건으로 지난 일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겸손과 온유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일할 때 갑질을 당해도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적용 2.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야, 희한하네요. 이분 간정문하고 제가 어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강화도에서 경기도 양주에 오면서 제가 그 1시간 반 이상 되는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 6월 14일 설교를 듣고 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간정
유튜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름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이 간증하고 너무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각자의 고난 있잖아요. 각자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가는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겪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인생의 어려운 점,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